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경험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듣고 배워도 한 번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체험 학습장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론 수업 위주에서 체험 학습으로 교육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과학에서는 배운 이론이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리 어려움 없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야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 한번 믿어봐라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통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기쁨으로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를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과정들은
그 경험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병이 나음을 통해서,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대체로 경건한 또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부작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경험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경험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한 시인이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에 처해 있던 기도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이분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나 수월의 고통, 이런 말들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망의 줄, 이 줄을 올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엄습해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울은 지옥 같은 고통,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올가미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올가미를 놔두면 거기에 짐승이 딱 걸리면, 이 올가미 줄이 목에 걸리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쪼여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올가미, 죽음의 올가미가 딱 내게 걸려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수월의 고통이다, 지옥 같은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겪게 된 이 환난과 슬픔이 왜 닥치게 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한 표현이 없어요. 그가 살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하여 닥쳐온 그런 환난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커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또 지옥 같은 이 고통 시간을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그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 좀 해주세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을 좀 한번 해결해 줘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줄이 자기 목에 드리워져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육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육신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내 영혼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육신이야 병이 다시 나아서 건강하게 됐다 칠지라도 그 몸은 언젠가는 또 죽게 될 것인데 문제는 죽음 앞에 딱 부딪히니까 영혼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살려두려고 발버둥 쳐서 산다 한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는 간절하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살아서도 이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영혼마저도 지옥에 가서 이 고통 겪는다면 어떡하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왜? 육신은 구원받아봐야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도 내 하는 모든 범사의 일도 잘 되는 거죠. 아마 이 시인은 이 원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을 빨리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나. 이제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네 영혼이 소중한 줄 이제 알았구나.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육신의 고통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에 많은 힘든 고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 다 사라질 고통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혼의 소중함 이거를 알고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아마 이 시인처럼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난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이 말은 철없는 자, 어린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군요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붙들어 주셨다.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평안하게 됐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제 평안하게 되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후대하셨다.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대하셨다 하는 이 후대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말이라는 단어는 너그럽게 대우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후대란 말은 후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뜻인데, 이 원문적으로는 너그럽게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후대라는 말을 보면서 아마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셨구나.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럽게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아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또 징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구나, 의로우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이처럼 시인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인의 기도 경험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도 맨날 사도신경만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 해결된 경험이 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설교를 수만 번을 듣고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이게 안 믿어졌지만 내가 고난 중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살아 계셔. 날 봐. 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다 시행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생각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예수님이 안 이루어주셨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야.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들으시고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거, 이걸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집사님 기도 응답 받아본 경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예상 외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좀 기도했는데 기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이 잘 풀렸어요. 내가 듣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할까? 나는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응답해주고 구원해 주었더니 말하는 게 이 모양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고난받을 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그때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좋을 때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단순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고, 안 믿어진 그 모든 안 믿어지던 것들이, 안개와 같이 긴가민가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선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도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날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누가 뭐라 해도 다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무엇이 안 믿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경험이 되어져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만나고 싶어서, 너 좀 만나고 싶다 하는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확실히 만나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전에 나를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리라, 찾으리라. 분명히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인의 결심과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 음성과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으면 이런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삼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요? 내 사랑하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던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래야 되지. 내 음성과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기도가 이 시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입술에서만 거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맛을 본 사람이 잘 먹어요. 그 음식을 잘 먹는 사람 보면은 맛을 아는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아무리 맛있다고 옆에서 떠들어 봐요, 침이 안 나와. 근데 내가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하면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막 나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은 간증 들으면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래야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설마 그러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삐딱하게 비웃듯이 이렇게 치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생을 좀 해봐야 그러면 빨리 체험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합시다, 뭐 기도에 좀 함께 해봅시다, 그게 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런 이 모든 은혜 속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다 할꼬?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이 생명은 주님 주신 생명이고 내게는 제2의 인생이 열린 것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을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떻게?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랬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인도 너무나도 고난이 극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서원을 갚겠다고 하죠.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서원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으니까 조용히 내가 하나님께 갚으면 돼. 서원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7절, 18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 이것은 내가 조용히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필요해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지키겠다. 참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은혜 받은. 그게 기도 응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 잘 됐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고백이지요. 고백.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고백했어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마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래서 나를 고향으로 평안히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잘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생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객지에 가서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한 서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위기가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가정도 꾸리게 하고 자녀도 주셨고 재물도 짐승떼를 많이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 하는 소리 듣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세겜에 와가지고 그만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10년을 넘게 눌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가정에 환란이 닥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거를 듣고 화가 난 형제 오빠들이 쫓아가가지고 세겜 추장을 죽여버려요. 이제 난리 났습니다. 세겜 추장을 죽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야곱 식구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킬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야곱이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하면서 베델로 식구들을 다 챙겨서 올라가면서 그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온갖 여러 가지 장식품들 갖고 있던 우상의 소품들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 서원을 지키러 가는데 세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야곱을 뒤쫓아와서 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또 서원을 잘 지킴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처백에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가지고 그날 밤에 내려와서 남편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은 잘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나의 마음이 아들을 바치고 섭섭하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힘들어도 그 서원은 잘 지키면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가수 엄정화 씨를 알 겁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말이에요. 갑상샘 암이 걸려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목소리가 싹 가버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 이제 가수 끝났어.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목소리가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완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대. 그래서 교회 와서 앉으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1년을 늘 울었다는 거예요. 늘 울었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나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잘 나가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가 잘 없어. 안 그래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이사야도, 에스라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좀 만나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건강이 연약해지고 난 이후에는 아픈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막 불이 붙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AS 중인데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AS 해 주실 때까지 제가 빨리 나아야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 남은 일생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가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고 어려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꼭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의 상처들, 아픔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던 사실들이 다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갈 때 한 사람도 우리 신광의 성도들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